예, 학문산재 134번째 순다대륙사상. 순다대륙사상은 보살 극락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산스크리트로는 수카바티고요. 우리가 한자로 맑을 숙자 쓰는 것이 바로 이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락세상이라는 것은 밭에 풀 한 폭이 돌뿌리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밭을 우리가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이 수카라는 뜻은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이 정화되어 있는 경지를 우리가 극락이라 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천축강력의 사상으로서는 세상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마고성 또 사상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고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극성 사상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영어로 제네시스라고도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해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태고사의 새발견 138번째 강의도 같이 이 내용에 담고자 하는데요. 방고환희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등장한 우리의 대표적 선대조 지도자 환희라는 것이죠. 예. 광명의 세를 펼치신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나침판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다. 예, 이 말이 또 제목인데요. 요 두 제목을 합쳐서 제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북극성과 맞닿는 북극성은 북두지성의 한 자락에 있는 고정된 별을 말하고요. 우리가 12,000년 전에는 바로 북극성의 시대였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 사상이 있는 이 마고성은 바로 우리로 사여져 있는, 즉 우리를 돌담으로 사여져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 울타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메르 지역에 가서 우르 지방이라는 것이 바로 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산과 곤륜산과 타클라마카 사막과 이 파미르 공원은 동서의 교역지이고 동서의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와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언어가 교착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산스크리트라는 그 유명한 범어가 여기서 문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순다 대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라차차 이랴이랴 소를 몰 때 사용하는, 우리가 말려서 소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뜻으로 쓸 때가 우리가 순다 환인 시대 때 쓰던 남방문화권에서 올려온 우리들의 오래된 수만 년 된 말이라고 우리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국사의 출발은 순다 대륙에서 순다 환인이 태고사에 정착한 강력은 우리가 서해 대평원이고요. 그들을 우리는 무성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예, 보살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극락세계를 이끌어왔던 남방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해 대평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국사의 출발은 순다 대륙에서 순다 환인이 태고사에 정착한 강력을 우리가
서해 대평원이다. 그래서 서해 대평원에서는 수만 년 동안의 수렵과 채집과 자연농법을 통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문토기, 비살문의토기, 절문토기의 바탕을 두고 있는 뾰족한 삼각형의 토기를 이용해서 뻘밭에 꽂아두고 우리가 수렵과 채집과 자연농법을 하고 살았고, 그 토기를 이용해서 불을 지펴서 익혀 먹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중원에서 흘려 들어오는 황하강과 양쯔강은 모두 이제 서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백사명에 발원하여 한강과 낙동강과 섬진강과 금강, 영산강들이 모두 우리가 서해로 들어가서 이 서해는 바로 인간이 살기에 가장 풍부하고 풍요로웠던 땅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동한 경로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다 대륙에서 이동해서 서해 대평원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이들이 이주를 시작했는데, 한경도 간도를 지나서 연해주에 도착했다 이거죠. 그러면 연해주에 왜 도착했느냐? 연해주에 도착한 것은 바로 북위 66.6도 위도에 처해져 있는 툰투라 지방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에 도착했고, 이 연해주에서 바로 간도 지방 이 지역에서 발원한 족속이 바로 우리 동이의 시원적인 족속이다. 여진 만주 족들이 다 여기가 발원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들과 우리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해주에서 이 바이칼을 지나 가지고 천축 네팔에게 도착했고, 이들이 쓰는 말이 바로 산스크리트 버머 실다모라는 것이죠. 석가모니와 네팔족과 우리 상고사의 조상은 같은 조상이고, 이를 우리는 석가족, 그 다음에 색족, 그 다음에 사카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무당이다. 무당 중에서도 무성에 속한다는 것이죠. 즉 무당 중에서도 환인 있는 무성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사상은 정령신앙과 보살사상이고 다령 다신사상이라는 것이죠. 다령 다신사상은 우리가 보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신이다. 이것이 뭐냐면 다령 다신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나는 신간도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모두 무당이다. 우리말의 뿌리만을 정확히 파악할 수만 있다면 산스크리트, 인도, 유럽어는 바로 깨우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랄 알타이의 인도, 유럽어가 되어 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말이 바로 세계 언어의 뿌리말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정일치 시대 때는 브라하마가 제사장이 되었고, 제정분리와 함께 왕과 기종이 쓰는 크산트리아 계급의 실담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경상도와 영남지방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영남지방의 사람들이 바로 진안의 후예들이고, 진안은 바로 발해를 처음에 부른 지역이 바로 진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삼국에 마한 진안 변환이 있는데 바로 진안이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고, 이 진안이 바로 몽골에서 파생되는 고구려 부여족의 후손들이고, 고구려 부여의 후손들이 바로 당군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당군은 바로 사카족이고, 사카족은 석가모니의 순대조 할아버지다. 고로 이들은 네팔과 파미르고원과 판찰라스 지방 마고성에서 자리 잡고 문화와 문명을 꼽혔다. 특히 이들은 금은 부화가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극락세계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천문학과 문명에 뛰어난 그런 문화에 뛰어난 말을 지니고 있어서 이 말이 바로 코리안 사피엔스
인도 유럽어족의 어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모두 무성이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 하강화 선생이 동해원류사에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원을 이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절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절을 지키라. 예절을 지키라는 말은 차례와도 관계가 있고요. 이 차례는 다시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로 차리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차리야, C-A-R-I-Y-A, 차리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죠. 정신 차리로. 정신 차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의 범죄를 지키고 차례를 지켜서 품위있는 생활을 해라. 이것이 이제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극락세상은 산스크리트로 수카바테라고 말을 했고요. 숙은 우리 한자로 맑은 숙자가 되었었고, 이 극락세상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밭대기에 풀 한 포기, 돌 한 뿌리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이 정화된 경지를 우리는 극락세상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에서 종교에서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에 빠진다든지, 이 말은 함정에 빠진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옥은 함정에 빠진다, 지옥에 빠진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고로 이 지옥과 사탄, 원죄 이런 말들은 모두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원죄, 지옥 이런 것들은 바로 한국의 기독교에서 모두 다 인간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임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는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고, 또 살이 닿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인데, 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서치라고 말하고, 천지자연의 이치를 우리는 과학이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챕터 네 번째, 우리가 순다 대륙에서 순다 환인들이 북쪽의 끝까지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에 도착해서 마고성을 이루게 되는데, 이 마고성의 북두칠성을 통해서 북극성 사상이 자리 잡았고, 라틴어로서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창세기의 제네시스가 됐는데, 이 북극성과 맞닿는 산을 우리가 골륜산이라 하고, 이곳 사람들 우리가 스스로 천손이라고 말하고, 더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이 있어서 이때에 우리가 바로 광명사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광명사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 예, 챕터 다섯 번째, 우리가 파노라란 말하고 말하는 것은 시간은 물질이라는 말이고, 챕터 여섯 번째, 우리가 한자와 천자문은 우리가 고대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사용했던 그런 학문과 지식인데요. 우리가 글을 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이라고 하는데, 이 만이라는 것은 생각하다는 것이요. 생각하다. 그래서 글을 문이라는 뜻은 글을 만이라는 말도 되고, 글을 먼이라는 뜻도 되고, 글을 문이라는 뜻도 되는데,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럴 때 이제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로서 이것만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다. 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이라는 성 글문과 같은 의미로서 생각을 깊이 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그 어원이죠.
조금만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이런 게 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참, 오늘 이게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창세기에서 동방사기, 그, 동쪽에서 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사기에 대해서, 어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나라 하은주, 그랬죠. 하은주, 사망오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은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주나라는 동이족의 한 분파인 서용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은나라, 상나라 이후에 봉건제도를 바탕하는 나라 있죠. 우리가 주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임금이 동의를 배반하고 지금의 중원이 중국화되어 갔던 그 단초가 되었고요. 중국이 중원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가 이제 이때에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이들은 모두 서역 출신이고 소위 말하는 유럽인과 우리 동양인과의 혼혈 쪽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역 출신이고 저 천축국 출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우리의 상고서를 이끄는 사람들이고, 이들 우리가 방고한인, 그 다음에 제숙한인, 배달환웅, 당군천재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을 우리가 동방삭족이라고 부르고, 동방삭족이 바로 동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 동이는 광명이요, 광명은 조선을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방삭이 바로 뭐냐면 주나라 무왕의 신하인 사람들로서 삭족, 색족, 석가족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삭기라고 말할 때 능력자, 현자들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키야라는 말도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샥은 구루와도 통하고, 삭기구루, 삭기야 무니, 석가무니도 이런 뜻도 다 뭐냐면 현명한, 아주 마스터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이런 걸 석가무니라고 말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석가무니는 뭐냐면은 시달르타는 인도의 사람이 아니고 네팔 사람이고 네팔 남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기존에 있는 브라만교와 많이 다르고요. 이 불교는 바로 우리 천축국에서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만드는 종교가 바로 불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사망오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서 제가 설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사망오제를 우리가 이제 저거들의 조상으로 추앙하고 있는데,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바로 천축국 사람들이고, 이 천축국 사람들은 태어복기씨, 염제신농씨, 이런 사람들이죠. 황제헌은 이런 사람이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8사락에서 나오는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사카족이고 브라만족이고 우리 신라에 들어와서는 풍류도이다. 예,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풍류도가 되고 이들이 브라만교가 되고 이들이 뭐냐면은 브라만족인지, 예,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사망 오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키족에 대해서 이들을 동박사기 사카족은 모두 다 서역 출신인데요. 저 천축국 출신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 상고사를 이끄는 사람들이 환인인데 동방삭족이 그들이라는 것이죠. 태호복교씨, 염제신농씨, 그 다음에 황제헌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요순탕 우왕, 뭐 기타 이런 분들도 다 뭐냐면은 오제들도 다 동이족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챕터 8번째로 우리가 어머니 할 때 어머니, 문익 할 때 이거는 지혜가 뛰어나다.
마라는 것은 헤아린다는 뜻이고, 매라는 것은 세운다는 것이죠.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M이라고 말하고 어머니라고 하도 엄니라고는 말한다는 것이죠. 현명한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며느리가 맞지 않고 며느리가 맞다고 말했죠. 며느리가 우리가 정확한 말이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 9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방고 할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방고 할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병학이 1만 2000년 전 이후에 사회가 혼란할 때 나타난 임금으로서 환인으로서, 방고 환인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등장한 우리의 선대조 지도자들이라 이거죠. 빙하와 함께 해일, 지진, 화산 폭발로 우리의 광명이세를 펼치신 지혜로운 지도자들로서 나침판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술을 이용한 농경의 시작과 함께 제석환희 시대가 열리는데 인구가 엄청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때 나타난 사상이 바로 홍익사상이고요. 방고 한인 때 나타난 사상이 바로 광명이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은 바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민심이 곧 천심이 되었고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진왕이라고 말하는 방고라는 뜻이고, 이 방고는 부두지에서 나오는 말인데 산스크리트 바나고아에서 나왔고, 이 파나마스에서 나온 말인데, 지혜를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이 방고라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 현명한 왕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나는 어지신, 옷감을 짜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고는 뭐냐면 보호하다는 뜻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는 뭐냐면은 보호하는 뜻에서 갓이라고 말하고, 갓은 보호하다는 뜻이 있고, 머리에 쓰는 갓을 말한다. 옷을 짜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방고라는 것이요. 그래서 파나마스라고 말할 때 방고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현자와 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방고 환희는 뭐냐면은 우리의 빙하기가 끝나고 우리의 광명시대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우리의 지도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산 박사님 양력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74,141년 1959년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골장김 저수 두 선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